우리 인생은 살아있는 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은 끝이 나지를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소원은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중에 갖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와 같은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됐다, 충분하다, 수고 많이 했으니 이제는 다 내려놓고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은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 한자의 내용을 보니 숨을 은자에 물러날 퇴자를 사용합니다. 그 뜻이 직임에서 물러나 또는 사회 공직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니 노후 또는 특정 직업에 맞지 않은 나이에 도달했을 때 좋든 싫든 간에 직업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직 많이 그때가 되지 않아서 어떤 그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떠할까요?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으니 많이 서운하고 아쉽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인생 여정의 그 골라인 지점에 다다랐는데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뒤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뒤돌아봐서 그와 같은 아쉬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경주는 마친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됐어, 수고했어, 충분하다, 이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쉬어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이란, 인생이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뛰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요, 살아있는 본능의 모습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우리는 이제 무대에서 내려가야 하는 한 위대한 인물 모세를 만납니다. 출애굽의 영웅이죠. 그와 같은 위대한 민족적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제가 추측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 34장 3절, 마지막 3절, 10절, 11절, 10절, 11절, 12절에 모세를 평가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대단한 찬사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 적이 없다. 결국 최고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고 높이 평가하시는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대면하시던 자요,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받을 수 없는 너무나 아주 감지덕지한 과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존재 모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편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으니, 크게 사용하셨으니 인생 뒤돌아보아 더 이상 여한이 없겠다, 더 이상 아쉬움도 바람도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날을 고대하며 그야말로 고군분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약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데, 근데 이와 같은 모세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냉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본 이유에 대하여 모세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의 유감입니다. 그가 표현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믿음 없어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와 같은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성이 그렇죠. 어떻게 계획하고 또한 추진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를 원망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죄성에서 기인된 마음이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은 모세의 리더십에 관한 부분에서 기인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백성들의 원성 앞에서 흔들린 요동한 이 모세의 리더십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기록되어진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해서 이 너희는 곧 모세와 아론인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을 불신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민수기서 20장 8절의 내용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그런데 모세는 그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서 2번씩이나 세게 내리칩니다.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셨는가? 믿음 없는 행위로 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 없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 물이 없어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 회중들을 모으고, 그리고 반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네가 명하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할 것은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 그곳에서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시겠습니까? 그 물은 곧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바위 위에서 물이 나오게 되면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 사이에 모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보아야 되는데요, 이처럼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은 100% 누가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어 보란듯이 자신의 지팡이로 그 바위를 내리치는데 2번이나 내리치는 그의 마음에는 노여움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이처럼 불신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인도하실 것인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으냐? 사람인지라 감정이 동하여 2번씩이나 세게 내리치는 이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보이는 이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가 고백한 그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마치 자신이 그 물을 내는 그 일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모세의 마음에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실행한 그 모습은 그렇게 보여지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는 이 말을 위배하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의 이 사건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내용입니까?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마치 내가 특별하여 모든 능력을 부여받은 전권 대사처럼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 직분, 사명, 여러분 항상 철저히 알고 언행심사에 있어서 행여나 주의 영광이 나 때문에 가리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여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할 영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 위로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모세로 하여금 이 비스가산 꼭대기로 인도를 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오늘 2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비스가산 정상에서 멀리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그처럼 애쓰고 수고하여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불평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불평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이 주의 종 모세.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비스가산에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보게 하시며 그러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처럼 사랑하는 너희의 다음 세대, 새 세대, 너의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떤 확신을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찾아옵니다. 순서 없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여튼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염원으로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여, 내가 두고 가는 나의 자녀들 그리고 손들 가운데 주의 복이 함께하사 잘되는 형통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평안이 눈을 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망한 모세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하셔서 이처럼 위로하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으로 말한다면 이제 가졌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후계자에게 넘겨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또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임명한 여호수아를 이제 그 바톤을 그에게 넘겨주고 자리를 위임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생각이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그 당시 가장 강국인 애굽에서 왕국의 왕자의 모습으로 40년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자 하여 또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가운데 자신의 양도 아니었잖아요. 장인 어른 이드로의 양들을 칠 때 하루 한날, 여러분, 그 세월이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광야에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어쩌든지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하여 그처럼 마침마다 일어나 물 좋은 곳으로 향했던 이 모세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좀 들어가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더 함께 감사와 보람을 가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런데 성경신학자들의 해석이 이러합니다. 만일 모세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약속의 땅까지 그 지도력을 발휘하면 알파와 오메가의 모습으로 처음과 나중까지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되니 아주 완벽하고 완전한 지도자의 모습이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여겨 그를 숭상하고 그를 숭배하고 그를 높이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신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따르는데요. 첫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으며, 둘째, 교만하여 스스로 타락하게 될 것이며, 셋째, 그 추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나마 존경받던 모습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막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종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 초는 모든 단체나 그리고 기관이 제도와 규례를 정하여 막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퇴 연령을 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 영웅이었던 태평양 전쟁의 최고의 사령관, 원수였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은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태평양 전쟁의 영웅이었죠. 6.25 전쟁 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질이 멸렬하게 지속되게 되니 맥아더 장군은 당시 트루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제안을 합니다. 일본 제국으로부터 승리를 얻기 위하여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터뜨려 마침내 항복을 받아낸 것처럼 전쟁은 승리를 해야 하니까 저 북녘 땅 적들이 진치고 있는 곳에 원자폭탄을 터뜨립시다 하는 것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첫째, 더 이상 살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그렇게 원자폭탄을 사용하게 되면 중국과 소련이 개입하게 될 것이요, 자칫 제3차 세계대전으로 더 전쟁의 범위는 확대될 수 있다. 그것이 트루먼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고, 그 총사령관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네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저는 이 시간에 그 은퇴의 자리에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했던 연설의 그 마지막 문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지금 52년간의 군복무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군에 입대할 때 20세기가 시작되기도 전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제 소년 시절의 모든 희망과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제가 웨스트 포인트 연병장에서 임관하던 그날 이후로 세상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희망과 꿈도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저는 그 시절 가장 즐겨 부르던 어느 군가의 후렴한 구절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속에 노병처럼 이제 저는 제 군생활을 마감하고 사라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무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바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고 애쓴 한 노병으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맥아더 장군이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의 명성이 사라졌을까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오고 오는 세대의 세계적인 전쟁의 명장으로서, 특별히 우리 한국민에게는 은인으로서 기억되고 칭송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여 온 땅에 그의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심이 사라졌나요? 그렇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범주를 넘어서서 성경을 통하여 그 인물의 됨됨이와 그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높이 인정받게 되었으니, 그 모습은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 별빛이 퇴색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오늘날도 존경받는 인물이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여러분, 주님께서 안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세마포 옷을 입혀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요, 또한 시대마다 쓰임을 받는 주의 종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실 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실 때 후회 없이 총력으로 주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주실 때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증거하는 일에 아낌없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못할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청년이 되고 그 직분과 자리에서 내려가는 은퇴가 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은 하나도 없고 감사만 넘치고 아낌없이 후회 없이 최선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뒤를 따르는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시는 멋진 믿음의 선배가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주역의 무대에서 내려가시게 되면 관중석에서 성도들의 후견인이 되시고 후원자가 되시고 그 바톤을 이어받고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현역 직분자들을 위해서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기도하시는 훌륭한 선배여 주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정하신 기한 40년. 여러분, 그가 그렇게 될 줄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하여 그를 부르실 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족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붙들린 바가 되어서 그처럼 역사에 남는 참으로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는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여러분 신명기가 언제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주님 부르시기 전에 2년 전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계명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반복되어지는 계명, 신명.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 세월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게 되니 그가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느지막한 인생에 고백했다고 하는 기도시 시편 90편 중에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아무도 내가 이 세상 언제 떠날지 알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이죠. 바로 오늘이지요. 내가 이렇게 주님 주시는 건강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때, 여러분, 이 주어진 나를 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에 충성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충성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에도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지 거의 60번 넘게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가게 되면 항상 살피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 하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시신을 모시는 그 안치하는 곳 있잖아요. 예, 뭐 냉동하는 그 차가운 그곳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보면은 여러 이렇게 있어요. 이름이 써 있는데 제가 살펴보는 것은 나이예요, 나이. 85세를 넘어 90을 넘어 돌아가신 그 모습들을 보면, 아유, 잘 사시다 가셨지, 주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으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보지만, 그러나 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하는 것은 50대가 있어요. 적지가 않아요. 그런가 하면 40대도 있어요.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여러분, 그들이 청년의 때에 그 나이에 세상을 떠날 것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내일을 보장할 수 없고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고 더욱이 닥쳐오는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전히 심장이 뛰고 온몸으로 피가 돌아서 내 수족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므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모습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리라.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런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잖아요. 주님, 제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전에 항상 주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밤에 자다가 죽으면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겠나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일생을 돌아볼 때 참으로 감사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번씩이나, 한 번도 아닌 2번씩이나 리더십 이양과 떠남의 이 선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필리핀 사역지에서 이동구 성사님이 물려주신 그 사역을 물려받아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역의 성장을 위해서 갖고 있던 부모님의 유산으로 받은 것이지요. 작은 아파트 전세금을 가져다가, 그런가 하면은 그 선교지에 유치원, 또한 장학사역, 교회를 세우고 그 화산 폭발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어찌하든지 주님을 만나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신 그 같은 물질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신 사역이야. 그러므로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계획한 것과 상관이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제 사역 인생에 너무나 큰 그 가르침과 교훈이 제 가슴에 새겨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100%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깨닫게 된 것은 제가 떠나면 뭐 어떻게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난 12월에 가보니까 여전히 주의 나라 힘차게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제때 떠나시게 하신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것이라 생각하여 네팔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고 소유주는 하나님이신데 주님의 동산에서 나는 머슴으로서, 나는 종으로서 주의 사역을 섬기는 것이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러는 가운데 또다시 주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되는데 생각을 하게 되니 마음에 조급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떠나더라도 이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함께 사역하는 우리 현진 동역자들, 그러므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석박사 과정 10명이 넘도록, 또한 리빙스톤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기독교 상담학 교육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로 분주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학교 땅을 구입하게 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3,300평의 땅을 구입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많이 후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했지요. 여러 후원자들이 후원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했지요. 그러므로 저희 형제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또한 선친이 물려준 이 선산의 지분으로 저와 아내는 또한 그곳에 들여서 결국 약 6억에 달하는 그 땅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바로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진리, 너도 떠나게 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므로 학교 그 땅을 등기라고 그러죠. 등록하게 될 때 저와 아내의 이름은 넣지 아니하고, 그리고 현지인들 이사를 세워서 학교 명의를 법인으로 하여 등록하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내용이요, 여러분 그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고 있었던 자들 중에는 그게 족쇄가 되어서 정작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 저곳으로 가라 할 때 떠나지를 못해요. 그곳에 머물고 있는 그 모습, 심지어는 자신의 사위를 부르고 자손을 불러서 현진에게 이양하는 일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갈수록. 왜? 저희가 그때 구입한 6억에 상당한 땅이 지금 7배가 올랐으니 40억이 넘는 시가로 되었으니,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이름으로 해놨어야지 그거를, 그걸 이렇게 볼 위안이 없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와서 세운 연희 전문 연세대학이 여러분 언더우드가 그 이름으로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세브란스 병원이 세브란스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배제학당, 예학당도 마찬가지요. 복음병원, 구세병원도 마찬가지요. 다 선교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진에게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로 하게 되니 제 마음이 기쁘고 자유함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깁니다. 산돌 중앙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생각은 마찬가지예요. 있는 동안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께서 사역하라고 허락하시는 동안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어찌하든지 성도들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꼴로 먹이며, 그런가 하면 기도를 통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자 다시 일어나게 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복된 전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떠나게 되면 미련 없이 떠나는 모습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을 전하며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모습 아니겠는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지금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감할 시간인데요, 이 종이 네팔에 신학교를 설립하고 14년 동안 초대 설립 이사장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14년이 지난 다음에 빨리 넘겨야지. 왜냐하면 현지인들은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떠나시나. 마치 별 넷 달면 빨리 은퇴해야지 내가 별 넷을 달지, 쉽게 생각하면 그런 모습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넘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 심정에 주시는 음성이 있어.
너무나 큰 깨달음으로 제가 글로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부끄럽지만 시간 함께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이 자리라고 하는 시인데요. 내려놓으련다 자리. 내 자리라고 여기며 흘러온 세월이면 족하다. 한낮의 태양 뜨거운 발에 산천초목 성성했다.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없나니 족하니라. 땀으로 젖은 수건을 이제 가만히 내려놓아라. 이제는 자연도 멈추어서 쉬고자 하는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불어 노을은 더 붉다. 그곳이더냐 내 설 곳이. 그래, 인생은 그처럼 하늘을 타고 흘러가는 것. 지나감이 없으면 세월도 없으리. 떠남이 없으면 새 역사도 없으리. 하늘 가득한 황혼이 장편에 서사시를 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할 너무나 귀중한 영적 교훈,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하지 마시고, 떠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이 중요한 거죠. 오늘도 내게 주신 직분으로 최선을 다하여 더 늦기 전에 나의 체력이 있을 때, 나의 지력이 있을 때, 그리고 나에게 물질이 있을 때 충성하며 주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때가 되어 청년이 되고, 그리고 내려가게 될 때는 감사만이 넘치는 퇴장이요, 또한 존경을 받는 은퇴요, 이후로도 사랑과 존경을 받아서 주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감사와 보람과 감사가 넘치는 노후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주께서 안으시고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승리하며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